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첫 번째, 무교절을 다시 강조하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지겹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십니까? 이제 그 무교절 이야기는 그만 좀 하십시오.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십니다. 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은 그들로 하여금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룩 없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해방시킨 목적이며 정결한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누룩 없는 떡 먹는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는 옛날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누룩을 먹는 애굽의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처럼 부패한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썩고 부패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지만 모든 것을 그들 마음대로 하는 방종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결한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즉 죄를 회개하기 위해 돌아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속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누룩, 즉 죄입니다. 누룩과 죄는 모든 인간을 타락으로 치닫게 한 원수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마저 거부하게 한 인간의 교만이 죄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끊임없이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부패된 본성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애는 절기를, 즉 죄 없애는 절기를 출애굽한 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 문제.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결정되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살고 종으로 태어나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한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운명이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통제와 구속당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의 통제를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성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에 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려운 고민 속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전 주인으로부터는 자유이지만 새 주인에게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 주인은 자기가 산 노예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출애굽기 13장에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 풀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자신에게 붙들어 두셨습니다. 과거 애굽의 어떤 사상이나 풍습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상이나 풍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방식만 허용하셨습니다. 죄에 세방된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의 현대주의는 인간의 완전 자유를 주장합니다. 현대주의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심지어 결혼해도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걸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결혼으로도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이런 철학적 사고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런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영광의 비밀을 아는 이들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그리고 이 산을 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무교절을 다시 강조하심. 우리 안에 노릇과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작은 2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배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죄를 하나님 바로 직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됨인 원리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자아와 죄된 본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